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바뀌고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회개로 인한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포션이 많기 때문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몇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은혜가 됐던 그런 부분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또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왕이면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만사가 형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다 좋은 얘기들이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망이 안 되고 내가 다음에는 꼭 이루리라 하는 소망을 갖고 나가면 괜찮은데 때로는 힘들어지고 주저앉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려는 그러한 마음, 또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에너지,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축복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에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됐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가 포함이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범죄들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늘 우리 안에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혹시나 내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이 회개가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회개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 회개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까?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한 다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늘 회개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또 죄를 지면은 회개합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로 인한 영적 부흥의 세 가지로 영적 부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저희들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한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은 것들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를 놓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끊임없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그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때로는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끊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성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성적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죄가 덮여져 있어서 자기의 그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 남편을 전쟁터 앞으로 보냅니다. 그러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죽게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담대하게 그 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왕권으로 그냥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게 뉘우쳤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남은 여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죄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다윗에 비교하면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올릴 제사 때문에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때. 근데 이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을 하자 자신이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렸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닭이 3번 울고 나서 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 죄를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까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팔려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 후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회개는 이미 때가 늦은 회개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을 때 바로 그 때가 그 귀중한 때이고 다시 오지 않는 그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영어로 repentance라고 합니다. R-E 하고 그다음에 대시하고 penance. 이것은 되돌린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신약의 헬라어의 그 repentance, 회개의 뜻은 참 저도 이거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복귀하는 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데 회개를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뜻에 의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인한 영적 부흥이 첫째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산다면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녀를 키워봅니다. 저도 아들 셋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들이 우리 집사람과 제가 그들에게 하는 모든, 제공해주는 모든, 또 기도하는 거, 또 잘되라고 양육하는 거, 이 모든 걸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시기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의 잘못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근데 6장 3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즉 살아있을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었으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했었으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목표를 조정해 가면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았겠죠. 이 부자는 자만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당시에 회개는 하지만은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날이 머지않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올 때 이제 저희들이 회개 아무리 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늘 은혜를 늘 기억을 하면서 그 회개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회개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는 자신이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을 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티끌을 무릎을 꿇고 모든 이방인 사람과 절교, 그 사람들의 영적인 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방인들과 절교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들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들을 자복했다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귀중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저는 그거를 참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축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를 쉬면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오직 너희 죄가 그 거울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본문 9장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축복해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이제 이행을 하셨습니다. 왜 은혜로 택하셨고 사랑을 하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행할 길을 비추시고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직접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율법과 율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이 같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일삼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뒤늦게나마 깨달았어요. 그는 그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차라리 길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집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집에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의 빛을 지었기에 그 빛을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서 그는 집으로 갔어요. 성장이 된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들을 받고 그리고 누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조금이나마 우리의 성도된 생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로 인한 영적 부흥이 첫째로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지 못함을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이었습니다. 9장 15절에서 18절을 보니까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히 했다 그랬습니다. 목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목을 굳게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날도 목이 굳은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회개가 없으면, 우리 안에서 회개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걸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교만해지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은 세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해요. 세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을 받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참 불경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모세가 내려옴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론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인도하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송아지의 우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모세의 내려옴이 지체가 된 것이 그게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기를, 무엇이든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희들에게 원하십니까? 결코 인간이 원하는 때를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종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우상들을 만들어서 타락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송아지의 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오늘 자신에게 기쁨과 이익을 주는 이 금송아지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돕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정말 이 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금송아지로 인해 우리의 영이 진멸되면 안 되겠습니다. 잘 보존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생각에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돼요. 모세의 강구 때문에 이스라엘 전부가 진멸당하는 것은 이제 면했습니다. 그러나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더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러한 소년입니다. 이 라이언은 13살 때 혈류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수술을 잘못해서, 수혈을 잘못해서, 피를 잘못 공급받아서 그만 에이즈에 걸린 그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이 애가 에이즈에 걸린 거예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린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어요. 기쁘게 지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기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 보도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한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표현해 줬어요.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결국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세, 정말 꽃 같은 나이에 1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이 크리스천 저널 잡지에 실렸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그러한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결국 이 자녀는 자신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다 용서를 했어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세상의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 사람이 바로 이 보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중한 교훈을 한마디로 함축시켜서 얘기한다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셰익스피어는 회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이며 깨끗한 삶을 수반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회개는 영혼의 궁전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죄를 간절히 그들이 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이 곧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 우상 숭배한 것, 이러한 것에 대한 회개를 간절히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천국을 여는 황금 열쇠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어려운 일들 가운데 때로는 저희들이 죄를 범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를 매 순간순간 늘 하는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과 저희들의 영혼이 정결해져서 늘 주님을 배우며 늘 주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축복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